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계시록 해설 475번에 20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유대 백성들을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을 뿐이지만 주님 자신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통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 사도가 왔습니다. 오늘은 요한 사도의 오심과 그 의미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의 나이는 알 수 없고 매우 고령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요 주를 위하여 백성을 준비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6달 후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님의 잉태를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은 주님에 대한 길을 예비하기 위해 특별히 쓰임을 받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였습니다. 요한을 사자 또는 천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신성한 진리인 말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천사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진리를 말할 때는 자신으로부터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하며 천사들은 그것을 지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라고 기록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평생을 우상 숭배자들과 싸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야에 관한 일화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했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 준 떡을 먹으며 지냈고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 그곳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대결에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재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는 17절에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자라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 주님은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주님을 표상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으로서 주님을 표상하는 사람 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 또는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라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구약의 예언서들이 세례 요한을 사자 또는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한이 말씀을 표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으로 표상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글자의 형태를 갖춘 말씀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 그 말씀은 내적 진리를 수용하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글자의 뜻 안에는 내적인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님의 몸 안에 여호와의 신성이 들어 계신 것과 같습니다. 내적 진리가 있는 말씀이라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의 뜻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글자의 뜻을 통해 매일같이 내적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진리 자체이신 주님에 대하여 말할 때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은 빛 자체가 나타날 때 어두움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해설 475번 20항에 의하면 요한은 단지 그들을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으로 인도하였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을 뿐이지만 주님 자신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와 신성한 선을 통해 인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 즉 말씀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물은 서론적인 진리를 의미했는데 그것은 주님에 관한 말씀의 지식입니다. 성령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은 그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신성한 진리들을 통하여 주님에 의한 중생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말했듯이 자신은 빛이 아니며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글자의 의미가 필요한 것은 글자는 진리를 표상하며 진리의 외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것이 말씀의 글자 형태의 첫 유형성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적 계시가 문자적 형태로 우리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진리의 빛, 주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만을 볼 뿐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주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문자적 형태 안에서 볼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강림에 대한 빛을 보지 못하고 빛에 대한 증거만을 보게 됩니다. 신적 인성 안에서의 주님 자신을 볼 때만이 빛 자체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해설 27번에서 말하기를 빛은 신적 진리이며 이 빛이 모든 사람을 깨우치며 빛에 대해 증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신적 인정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빛에 대한 단순한 증거만으로 새 교회가 설립되지 않습니다.
새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신적 인성으로부터의 빛 자체로부터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강림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신적 인성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지 교회의 외적인 모양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내적인 것이 교회의 내적인 것이며 예배의 내적인 것입니다. 사랑과 신앙으로부터의 선과 진리의 형태는 교회를 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예배를 내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가르침을 이루며 주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인애의 세세한 법칙을 이룹니다. 사랑과 믿음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없이는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법칙은 단지 자연적인 방법으로만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강림은 예언되었으며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영광이라고 불리는 말씀의 빛입니다. 새 교회는 이 빛 안에서 서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새로운 강림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새로운 강림은 저서로서 나타났으며 주님 자신을 합리적인 것들, 즉 문자적으로 기록된 형태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러한 문자적으로 쓰여진 말씀은 그 안에 포함된 영적 의미는 가려져서 어떠한 사람에게도 안 보이지만 주님에 의해 깨우침을 받아서 영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은 글자들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 신적 인성으로서의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서를 문자적으로만 흘낏 보거나 단지 자신의 지성으로만 보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밝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면서 고찰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신적 인성이 나타나고 그 빛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해 증거하는 말씀의 외적 형태인 것입니다. 어떤 신적 계시도 우리가 그 계시 안에서 주님 자신을 보게 될 때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외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1774번에 가면 말씀의 내적인 것에 대해 듣지 않으려는 영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한 행위를 높이 평가하지만 자아와 세상사랑, 즉 명예, 부, 명성을 위해 선행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에서 그들은 바깥에 남아있으며 진리를 받아들여 하지도 않고 선에 감동받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환상에 따라 해석하고 자신들이 탐욕에 맞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보기 흉한 얼굴이 작은 늙은 부인으로 나타나며 창백한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말씀의 내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은 처녀 시절이나 청춘의 꽃이 소녀로 나타나며 꽃과 천국의 장식물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말씀의 외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자들과 빛 자체로 나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빛 자체는 말씀의 내적 의미 안에서 나타납니다. 복합적으로 말씀은 천국의 형상입니다. 말씀은 신적 진리이며 천국을 만듭니다. 천국의 비밀 1767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인애 안에 사는 자들, 그리고 쓰여진 것을 단순하게 믿으면서 내적 의미의 믿음의 진리에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천사들 앞에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 말로 다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것에서도 생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생명은 천국으로부터 내려와서 말씀 안에 생겨난 생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님의 말씀은 글자 안에서 거칠게 나타나지만 영적이고 천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읽을 때 선한 영과 천사들 앞에서는 영적이고 천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개의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으며 영적인 의미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주님의 왕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가장 내적인 부분에서는 주님만이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만이 생명과 신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빛 자체는 순수한 것으로부터 나오며 내적인 의미가 순수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세상의 빛으로 보는 자들에게는 말씀 안에 있는 빛도 불순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는 자들은 내적인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보며 신적 빛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빛, 거룩한 생명은 내적인 것으로부터이므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외적인 의미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주님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외적인 의미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러나 회개하라는 주님의 부름과 증거를 받아들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외적인 것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신적 계시는 처음에는 단지 빛에 대해서만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적으로 접근한다면 모든 계시는 빛 자체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주님 자신의 나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예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아멘.